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삶이 맞춰지는 것과 함께 정리가 되어 갑니다. 역대상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다윗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2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8장 2절과 3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신의 수건 사업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정치적 기반이 확고한 왕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넘겨줍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게는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솔로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택하셨으니 힘을 내어 일하라고 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라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맡겨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29장 후반부에 있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참 신앙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일부분만 같이 보면 29장 12절부터 보면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양치기였던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대단해 보이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존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한 것 같은, 다윗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거든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도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윗은 하나하나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참 험악했죠. 여러 죄악도 짓고 그 가운데 많은 죽음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결국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여기고 좀 더 가볍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인도하셨으니 동일하게 너의 삶에도, 당신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